샬롬. 오늘 고난주간 토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온라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에 이제 토요일인데요. 유대교 절기로는 안식일이며 또한 유월절이지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호흡을 거두신 우리 주님의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로 덕망이 있고 또한 부유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둥근 돌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인 오늘 우리 주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는 거지요.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감춰졌던 비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12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면 12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서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유대인들의 해코지가 무서워 숨어버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향유를 바르고 무덤에 안치하는 정말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린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쫓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따라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확인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기 위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장소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까마귀 고기라도 푸짐하게 먹고 정말 다 까먹어 버린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부터 혹시 아예 믿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보니 너무 끔찍해서 설마 그 육체로 어떻게 부활을 하시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주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문제가 막 폭탄처럼 떨어지면 그때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 갈팡질팡 흔들흔들 하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강력한 반석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의 부활은 옵니다. 내 처지의 불행이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활이 나를 바꿉니다. 그러니 아직 영글지 않은 내 삶의 자리일지라도 부활신앙을 결론으로 삼고 다음 대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십계명의 네 번째를 어기면서까지 빌라도를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영 불편했던 거지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설마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은 불안불안했던 겁니다. 이거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는 그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소문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저런 빌미를 다 차단하려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지킬 병력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부탁대로 무덤 지킬 병력을 내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력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세상의 방해가 심해도 주님의 부활은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복음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들도 꺾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 인생을 위협하는 어둠도 무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만 사십시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덤이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무덤이 우리 인생을 가둘 수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 신앙이 넘치게 하소서. 두 번째, 내일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종교적인 박해 속에 부활절을 맞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잠시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남은 하루도 계속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부활의 기쁨을 안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